우리가 살다 보면은 옳은 행동을 했는데, 분명히 나는 옳은 행동을 했는데, 또 옳은 말을 했는데, 또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때로는 나의 의도는 좋았지만 어떤 이 전달 방식이 조금 미흡했다던가, 아니면은 나의 행동이 틀리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그 행동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또 내 스스로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자아 성찰을 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번에는 좀 더 잘 전달하고 조금 더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겠지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해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죠. 그냥 뭐 내가 미워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냥 오해하려고 작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의로운 자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오해가 찾아오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서 한번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그냥 단순히 오해받는 사건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이 큰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바울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쭉 긴 이제 2년 3년간의 세월 동안 이 감옥 저 감옥 다니다가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되죠. 그것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바울과 같이 믿음 때문에 감옥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뭐 중국이나 아니면 뭐 북한이나 우리 중동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지만,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하기 쉽게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이제 주일 말씀에는 이제 극구 말리는 여러 명의 바울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뒤로 하고 막 울고 불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어제 말씀에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 만약에 이제 오해를 받는다면은, 만일 정말로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또 핍박을 받는다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번째는 진리를 기준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제 자기가 이방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 전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방을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한 번 더 시켜줍니다. 원래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율법과 이런 관절 문제 때문에 그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파송을 받죠. 가서 한번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의 그 교회 야고보와 장로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고 이 일을 좀 정리를 해라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미 거기서 이제 정리가 끝났죠. 이방인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5년에서 한 7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그 사이에 이미 바울은 선교 여행을 2차례나 더 갔다 왔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할 게 엄청 많았어요. 수많은 곳을 다녔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바울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가 나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이제 오해를 사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어떤 그 체면과 우리의 레퓨테이션을 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막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려는 어떤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이거 사족을 좀 붙이게 되고 또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때로는 또 우리가 너무 화를 내는 바람에 이 사실이 가려져 버리고 진리가 가려져 버리고
감정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감정에 너무나 자주 속죠. 감정의 지배를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는 우리가 우리를 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기준, 어떤 진리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100% 의로운 자리에 서 있는 경우도 많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섬기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한 일들이 어떤 오해를 일으킨다면 그것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두 번째는 이제 본질이 손상되지 않게 행동을 하자 이겁니다. 본질이 손상되지 않게 행동을 하자. 이제 야고보는 바울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전이 걱정이 돼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수많은 바울에 대한 오해가 루머들이 지금 막 예루살렘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한 얘기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인,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수만 명, 교인들이 수만 명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감사할 일이고 정말 기뻐할 일이지만 그 다음 말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그러니까 바울이 자주 이제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할례파, 율법주의 이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지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율법을 폐하려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은 산헤드린 공회 같은데 고발을 하게 되면 이제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받을 뿐더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분열이 시작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리더십들과 어떤 코어 멤버들은 바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그 유대법적으로 이제 그 교인들이 직접 나서서 끌고 간다면은 이것은 이제 그 교회 안에 리더십과 교회 전체 멤버들과 그 심각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신들이 오해를 한 것이고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제안을 하는데 뭐 어떤 이유로인지 간에 그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기독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제 율법, 그 유대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서원할 일이 있어서 나실인 그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30일 정도 최소한 이게 포도주나 어떤 술 같은 걸 마시지 않고 시체 같은 것도 만지지 않고 부정한 거 만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제 30일 동안 이제 서원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기간이 돼가지고 머리를 밀고 그 머리를 이제 불태우는 이제 예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4명이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는 그 비용을 또 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도 함께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 4명의 머리 자르는 비용을 당신이 내라고 해서 당신도 유대인으로서 유대법을 지키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 오해를 풀어주라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본인이 꺼릴 게 없고 걸릴 게 없으면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나는 진짜 유대법 사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는데 내가 굳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냐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그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함으로써 야고보의 이제 야고보가 얘기한 일을 지키면서 이제 복음의 본질은 지키면서
교회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본질이, 말씀의 본질이, 진리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또한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나는 내 길 가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이 복음의 본질은 지키지만 또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례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인들과는 이제 오해를 풀었어요. 근데 이제는 또 아시아에서 온 다른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미 바울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율법에 대해서 폐한다고 막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 또 헬라인들을 막 회당으로 성전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이미 이제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무리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재판도 증언도 없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렇지, 예수님도 불법 재판을 통해서 그 한밤중에 잡혀갔죠. 바울도 이런 합법적인 재판과 또 증언 이런 순서 없이 무조건 바울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난리가 난 상황, 꼬일 대로 꼬이고 막 사람들이 그 감정에 막 치우쳐가지고 이랬을 때는 진짜 사람의 힘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 교인들도 있었을 테고 야고보와 장로들도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로마 군인 천부장을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군중에게 폭행을 당하는 바울을 구출해 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어떻게든지 돌려보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진짜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도와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되게 무거운 말씀이죠.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죽으러 가는 그 상황을 이제 부족한 제가 저희 수준으로 좀 적용하기 위해서 되게 가벼운 오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을 때 해결하는 방법 3가지. 진리를 기준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본질이 손상되지 않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의인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오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내가 상대방을 오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속담에도 이런 일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이런 행동을 하고 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그대로 때로는 나의 어떤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얹어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오해의 대상들을 본문의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진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진실은 상대방의 마음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올바른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며 어떤 오해만 하지 않았을까? 오해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사람들을 앞으로는 오해하지 않도록 사람들과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서로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내가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를 기준으로 대화를 하고 또 복음의 본질이 손상되지 않으며 대신에 화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 오해를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은 바로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